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한 주간 또 걸러가지고 잠깐 어차피 우리가 구약사 다 정리를 했죠. 시편, 잠언까지 욥 시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아담, 노아,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을 주시고 언약대로 땅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제 땅 주신 다음에 다스리게 해 주셔서 바로 포로시대 70년, 바벨론 포로시대 70년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약,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다윗이죠. 다윗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 솔로몬 말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왕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다윗 왕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히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 자손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유다 자손에게서 이제 다윗이 그대로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적어도 한 500년 가까이 세월이 되거든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출생해 가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알죠. 그래서 왕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럼 왕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그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 이 나라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걸 이제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이제 자기가 왕노릇을 다 한 다음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기 때문에 정치학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진리를, 그 지혜를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자기 대를 이어서 이제 왕가를 이어갈 르호보암에게 지혜의 말로 정치학을 공부시키는 내용이 바로 잠언서다. 그래서 정치는 누가?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권자는 여호와다.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만은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지혜도 주관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줄 자에게 주고 지혜를 안 줄 자에게 안 주고 지혜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반부에 가면 잠언서 거기에 이제 18페이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밑에 보면 그 전체 내용은 이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한 내용이고,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장 6절은 주권성 찬양의 각종 잠언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을 잠깐, 잠언의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그걸 서론적으로 6절까지 말한 다음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죠. 전반부죠. 9장까지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중반부입니다. 중반부. 22장 16절까지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왕가를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다윗 왕가를 누가 세웠는가? 다윗이 열심히 내서 세운 게 아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왕가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면 왕가만 세우시는가? 막판 마지막 후반부 22장 17절로부터 31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다스리시는, 세우시는, 그 다음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잘 돼 가도록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다. 그것이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배운 바 지혜의 내용이에요. 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때는 전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강한 때였고요.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 왕 시기예요. 그 이전 다윗 왕 때는 그래도 가끔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지만 다윗이 다 물리쳐버리고 말았지만, 솔로몬 왕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도리어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국가들에게서 많은 조공들을 이렇게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솔로몬에게 와서 다 상납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상납을 하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더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리고 이제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모두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지혜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결국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지혜를 주셔서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다윗 왕가가 그래서 세워지잖아요. 다윗 왕가가. 그게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고 세워지게 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이미 솔로몬 자기 생애의 과거사예요. 과거에 자기가 지혜를 얻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요구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다가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극구 칭찬을 하시면서 덤으로 부와 영화와 건강, 평안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다. 이게 과거사를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이걸 말해놓고, 그 다음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가를 견고하게 이어받은 것을 현재사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당대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당대. 어떻게 해서 내가 아버지 다윗 왕가를 이어받았는가? 기가 막히죠. 이어받게 된 것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이 그 우리야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도니야예요. 아도니야. 그러니까 본처가 낳은 큰 아들이 왕이 돼야지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고. 그런데 다윗이 병들어서 누웠을 때 이 정실 부인의 큰아들이, 그게 장손이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야, 이제 다윗 왕이 병들어서 머지않아 숨을 거두게 됐으니까 다음 차기는 누구냐? 아, 당연히 장손 아니냐? 정실에게서 난 아들 장손 아도니야가 바로 왕이 될 거다 해가지고 글로로 전부 줄을 잇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 붙어요 다 글로로. 그런데 다윗이 숨을 거두지를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만세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버지 아직 세상 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많은 뒤따르던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고 아도니야 다윗의 큰아들 만세를 불러가지고 왕을 세우고 나니까 바깥이 시끌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라는 여자가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 들어가요. 찾아 들어가니까 다윗이 있다가 왜 그렇게 바깥이 시끄러우냐고 물으니까 바세바가 사실을 얘기해요. 그럼 당신의 큰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아니다 손을 저어요. 이 장면 보면 글쎄 뭐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저기 롯데 그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손을 저어버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내 성전 짓지 말라. 그리고 네가 내 몸에서 난 바세바의 몸에서 난 솔로몬으로 네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장 솔로몬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아버지 앞에 다윗 앞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왕궁에서 솔로몬의 손 들어줘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큰아들이 막 도망을 치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예, 큰아들은 죽고 생각도 안 했던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왕가를 누가 세워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잠언서 중간 부분은 그걸 솔로몬이 근거로 해서 아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경외해라. 다 왕가를 누가 세우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진지하게 참 솔로몬 아버지다운 아버지라고는 생각해요. 어떻게 아들을 놓고 그렇게 놀라운 지혜의 내용을 이게 바로 자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 준 거, 그 다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가를 잇게 된 거 딱 설명한 다음에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하면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정치학하는 게 교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목사가 교회 다스린다고 주책 부리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성경신학을 했다면 목사가 정치하려고 안 해요. 다 사람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날 위해서 손들어라. 이 다음 위임받을 때 3분의 2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방. 그렇게 위임 받으려고 목사가 딱 날짜 정해놓으면 신방 열심히 다니잖아요. 신방. 왜? 3분의 2표 2선 얻으려고. 그게 세상 정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얄궂은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거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다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정하신 뜻대로. 그런데 응?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장로교 지금 내가 이제 다음 신문부터는 쓰려고 그래요. 교회 개혁에 대한 거 쓰려고 그러는데 이미 확인도 했고 법리학자로부터 확인도 받았고 장로교 헌법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원리와 실제가 달라버려요. 원리에는 전혀 규제하거나 어느 단체나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어떤 치리권이 있는 게 아닌데 치료회라고 떡 만들어서 법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과 얼마나 배치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다윗 왕국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의 실체인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약시대는 다윗 왕국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누가? 여호와의 주권 따라서 다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자로 오셔가지고 해가시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내 치리를 받아야 된다.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만든 법대로 진행해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여러분 다녀보셨지만 유럽 서구 다 망하잖아요. 교회. 이거 한국교회도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망하는 게 뻔한데 왜 망했는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 왕이 되거들랑 절대로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여호와만 너는 잘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그러면 다윗 왕가가 튼튼하고 나라도 견고하게 잘 다스려진다.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권한을 이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잠언서 내용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얼개 잡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 솔로몬이 이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한 배경이 어떤 역사인가가 딱딱 나와요. 이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배경은 요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너 절대로 거기 보면 음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음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음녀를 따라가지 말으라니까 보통은 뭐라고 하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데리고 살면서 깨달아가지고 절대 여자 조심하라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음녀란 말은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이스라엘 말 가서 세운 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무리들을 음녀라고 그렇게 말해요. 곁길로 가는 자. 음녀란 말이 히브리 말로 곁길로 가는 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길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왜? 솔로몬이 이제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세대 젊은이들로 딱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그래놓고 자기 세대 젊은이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여차여차 걷어놓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그러니까 대박이요.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더 많이 걷어서 아들인 당신이 정말 더 영화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리도 좀 같이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귀가 솔깃했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을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의 신복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신복이었으니까 어른 아니 아버지 때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했으면 옳으리까 하고 또 르호보암이 물으니까 여로보암이 있다가 아버지 생전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보다 세금을 적게 거두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라. 주는 게 좋은 줄로 알려 하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은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르호보암을 데려다가 야, 우리 르호보암 밑에서 백성 노릇 못하겠다. 이 노련하신 신하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아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백성들 12지파인데 10지파 반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고 다 따라서 이래. 이게 바로 음녀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 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10지파 반하고 1지파 반은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문제는 어느 것이 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느 것이 중요한가. 아무리 1지파 반이 남았다 하더라도 유다지파가 남았잖아요. 왕족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기왕이면 10지파 반이 남고 1지파 반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맞아,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10지파 반이 나가버리니까 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려. 이게 베냐민 반지파까지 휘청거려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언됐어요. 출애굽기에 율법 줄 때 3, 4대 만에 망한다고.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해버린다. 왕조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가도 자꾸 바뀌어요. 3, 4대씩 왕가가 가다가 망하고 다른 왕가가 들어서 왕가. 이 거짓 왕이죠. 거짓 나라. 이 나라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하자면 721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남쪽 유다는 1지파 반이 남았어요. 나쁜 놈이죠. 르호보암이 나쁘죠. 행위가 정말 나쁘죠. 백성들을 자꾸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영화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글 가운데 중요한 게 그 아들, 이거 기억나시죠? 그 아들 아무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니라. 꼭 그렇게 나와요. 역대기 상하에는.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왜 세우시는가?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지혜자들이죠. 그런데 상황 따라서 저쪽 세력이 강한 애하고 붙었다가 이쪽 세력이 약한 애하고 떠났다가 들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의 갈등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망신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 뜻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망하게 할 자 망하게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잖아요. 나가서. 얼마나 강했다고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제가 몇십 년 이렇게 견뎌나온 거 보면, 견뎌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준 거죠. 가장 큰 교단들이 전부 다 나를 이단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나 확증하고 살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아무도. 어제도 이제 국민일보 거의 이제 기사 낸다고, 이번 행사에 기사 낸다고 날들 가자고 그래 갔는데, 그 부장을 내가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목사님 사진 하나 크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사진 내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스냅 사진은 어떨까요? 그러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신학자들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라. 단마디가 그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여호와가 주권자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가 왕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잠언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 같으면 많은 분들에게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주권성을 갖다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역사적 배경을 들면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음녀를 조심하라. 따라가지 말라. 음녀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 너 10지파 반이 따라간다고 너도 줄렁줄렁 거리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나약해도 그냥 너는 네 집을 지켜라. 네 집 왕가를 지켜라. 왜? 하나님이 그 왕가 경고케 보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존해 줬잖아요. 인간의 힘에 강하고 약함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잠언서였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제 4장 여호와의 전도서, 영원성 찬양. 전도서죠. 어, 328페이지 보면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전도서 나옵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면 제 1절 무익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무익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한 사물 일이나 나타나는 일이나 물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출생해서 나와서 공부하고 자라서 돈 벌어서 결혼해서 또 자녀들 낳고 살다가 늙어 죽는 거. 그게 일이죠. 우리 인생들이 해가는 일. 그런 일을 하려면 모든 물질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다 물질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물이 다 무익하다. 이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1장에서 7장까지 전반부 내용이에요. 1장에서 7장까지. 전도서가 12장까지 나오는데 다 무익하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무익한 게 아니라 해 아래서는, 그러니까 해 아래만, 이 말을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해 아래서 이 말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나 물질이 다 무익한 것이다.
왜 무익한가? 그 무익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 일이에요. 1절로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일들이 무익한가? 이 1장에서 2장까지는 29페이지 329페이지 한쪽가로 1번 행사가 무익한 이유, 왜 무익한가? 모든 행하는 일이 해 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노래하고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 이유고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도 헛것이고 그 헛것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어요.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보통 그러죠. 제가 저 대치동에서 살 때 저희 아래방에 공부하는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왔더라고요. 내 나이 비슷해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밖에 나오셨기에 인사를 드렸더니만 아유 감사합니다. 딸 잘 보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아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나이 되니까요 만사가 다 허무해요 그러더라고. 만사가 다 허무하더라 이거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대 60대 넘어서면 그냥 팍팍 사람이 다 그냥 사가버리잖아요. 마음이 허탈해져 버리니까. 안 무익한 게 뭐 어디 있어. 요즘엔 더욱 그러죠. 아들 딸 낳아서 죽도록 길러놓으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몰래 사고 내서 갖다 묻어버리고 보험금 타먹고 그런 일이 지금 막 비일비재.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부모들이 딸 자식 죽여서 안매장 시켜놓고 돈 타먹고 다 무익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왜 저런 진리가 솔로몬에게서 나왔는가? 더도 올라가지 말고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생각해 이해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 땅 가나안 족속들 얼굴이 시커먼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혼자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정말 린치당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죠. 그런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갔어요. 아내가 이뻐가지고 아내를 그 도망간 왕이 뺏으려고 그러니까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다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자 다치지 말라. 아브라함이 아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아브라함 데려다가 너 왜 거짓말했냐? 네 아내라고 해야지. 왜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생명 보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사실대로 밝혀줘 버려. 근데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물을 한가득 싣고 거기서 나와요. 부자가 돼가지고 큰 거부가 돼가지고. 자, 이런 일들이 다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왕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공연히 거기 가서 거짓말했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야곱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매하죠. 억울한 일 많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때부터 억울해요. 아버지 사랑받았다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한 거니까. 그런데 사랑받는다고 미워하기 시작하더니만 미워해서 갔다가 우물에 갔다가 가둬놓더니만 또 그것도 만족 못해서 갖다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니까 종으로 가고, 종으로 가가지고는 또 애매하게 그 주인 마누라에게서 덧옷을 뺏겨가지고
모함을 입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섭리였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일생이 참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해요. 공연히 욕먹고 공연히 거짓말로 그냥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가고 종로로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무익한 생활들이냐 이거예요. 또 뭐 그다음 뭐 자손 번창하는 가운데서 광야 40년 생활해가지고 바로 이제 솔로몬 당대 아버지 때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때 보면 아버지가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대 가서 다 죽여요. 그래서 나라를 구해내요. 그 당시 왕은 사울 왕이죠. 그런데 얼마나 충성자예요. 벼슬을 달아줘야 되고 별자리로 올려줘야죠. 5개 별자리 딱 올려줘야 하는데 적장을 물리치고 와서 백성을 구했는데도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무익하죠? 참 무익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누구 없으면 해 아래서라면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면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잘 살면 뭐하고 남 이겨먹으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호와 안 계시다면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이건 또 그런다고 하지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인간이 살면서.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다윗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만 봐도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다윗 그냥 죽는 줄 알았죠. 아버지 다윗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앞에서는 정치학 가리키면서는 주권자가 여호와다. 왕가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 세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그대로 왕노로 됐으면 사울이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죽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사울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 쫓아와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피신하고 있다가 거기서 쉬었잖아요. 그런데 뒤쫓아다니던 사울도 군대들을 데리고 왔는데 굴 속으로 들어가자니까 아마 좋았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굴 어구에서 널찍한 곳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전부 잠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군대들이. 사울은 한가운데서 사울도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따르는 자들하고 굴 밖에 딱 나와서 보니까 다 잠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따르는 자가 다윗에게 있다가 나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저 그냥 다윗의 창도 필요 없고 사울 왕의 창 딱 빼가지고 그냥 이마에다 하나 딱 꽂으면 끝납니다. 다윗이 그때 눈만 까딱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 따르는 자를 쳐다보더만 아서라 그가 죽을 사람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죽이느냐.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그가 죽어야 할 사람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일 테니까 이방 왕들을 통해서 죽일 테니까 가만 놔둬라. 그리고는 다윗의 옷깃만 딱 칼로 베어가지고 하나 들고서 저쪽 건너 산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하늘 아래서 사는 다윗이 아니라 하늘 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다윗의 배짱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나 안 죽인다? 내가 왜 죽이느냐? 이미 죽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일 거니까 가만 놔둬라. 아니나 다를까 사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해 아래서라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익한 일을 했느냐. 목숨 내대고 가서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는데 얼마나 무익한 일이냐. 해 아래서라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익한 일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해 아래서라면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는 왕 되려고 왕 될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미리 선수 쳐가지고 내가 왕이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만세 불렀잖아요.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의 영원성,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은, 일이나 재물은 다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서라면. 그래서 여기서 얻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낳고 뭐 나라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없다면 다 무익한 거죠. 장관이 되면 뭐하고, 요즘 장관 보니까 입술이 다 불고 텄더라고요. 막. 봅니다. 장관이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갑부가 되면 뭐하고. 돈 많이 사놔야 죽을 때 눈 안 감아져서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눈 감기 쉽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말하는데, 전도서 후반부에서는 제2절 2절 여호와의 영원한 8장에서 12장까지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행하는 일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행사.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윗이 왕되고 죽고, 솔로몬이 왕되고 죽고, 그 아들이 왕되고, 이게 쭉 하죠. 해 아래서라면 이거 다 하고 나면 뭐예요? 이미 지나간 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가 이 허무한, 해 아래서는 헛된 사물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늘 위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까지 영원한 섭리를 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이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한 거다. 어떻게?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유익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무익한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질 때에는 다 유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엄청난 교육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그래서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 전도서네요. 잠언서는 주권성, 전도서는 영원성.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역사 섭리죠. 그래서 요즘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한동안 있었죠. 한동안. 왜? 뭐 한국사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역사가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가 어떻게 객관성이 있겠어요? 인간들이 보는 역사는 다 주관적이에요. 누가 날들어 뭐 그걸 물어요. 역사 못하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 역사를, 한국 역사를 그래. 그 일반 역사로 따지면 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남한에 살면서 김정은이를 욕하면 애국자가 돼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욕했다가는 그건 당장 목 달아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공부하면 어떻게 다윗과 사울 사건을
어떻게 어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역사를 보잖아요. 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놔뒀구나. 그래야 역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성경 모르면 역사는 다 주관적이에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대한민국 역사도 서구 역사도 동양사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엊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 한반도가 이렇게 몸통이 쫄려가지고도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한국 역사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주권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되고 그 모든 일들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개인의 역사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허무하지 않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여한이 없다. 한이 없다 이 말이거든.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남은 한탄할 게 하나도 없다. 여한이 없다. 그냥 만족하다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하기를 배워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여한이 없으면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한이 남아. 저놈도 원수를 갚아야 되고 저놈도 내가 한번 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그드드 하고 이를 갈면서 못 죽는단 말입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잠언서하고 전도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다윗이 솔로몬이 이 시대 가장 영원한 시대. 그래서 이 전도서도 바로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과거 역사 봐라.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다. 뭐 세워졌다가 망하고 그래서 완성하다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싸우면 무너질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고 다 얘기해요. 그것이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다열한 내용이에요. 3장에 나오죠. 만상하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먼 때가 있고 나라를 세울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간단히 축소한 얘기예요. 이거 다 헛되고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왜? 쭉 해서 장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역사가 다 무익한 역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런 역사서이기 때문에 절대 무익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마지막 아가서하고 선지서 좀 넘어가도록